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상자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밋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강야에 진을 치고 신강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강야에 진을 치고 신의 강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 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 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강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여행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칩니다. 라암셋은 애굽의 도시이고 숫곳은 강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장소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강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숫곳은 오두막을 뜻하며 이것은 몽골의 전통 주거지인 게르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의 이름도 이 숫곳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도 백성들이 거할 곳을 허락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숫곳을 떠나 에담 강야에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에 비아히롯을 떠나 밋돌 앞에 진을 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밋돌은 홍해 앞에 위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에담 강야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달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심한 갈증 속에서 쓴물 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후에 백성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강야가 마라와 같은 고난만으로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야에도 숨겨둔 보배와 같은 오아시스를 예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인생길이 강야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엘림 같은 오아시스를 마련해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듯 마라와 엘림의 그 여정은 그러한 인생의 교훈을 상징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신강야에 진을 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만나를 먹게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픔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이후로 강야 여정 내내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러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길 수가 있었던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받들어서 결국 전쟁이 이길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비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강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신의 강야에는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십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저질렀고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처단하여 3,000명이나 죽게 되는 동족 상잔의 슬픔이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신의 강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강야, 즉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던 것으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결과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7절에 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 호르산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가서 죽은 장소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째가 되는 그 5월 초하루에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40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모압의 평지로서 발람이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를 하려던 그에 비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올의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그 여정을 압축해서 보게 되면 떠나고 진을 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반복적인 생활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인생의 반복적인 생활 속에는 분명히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지름길과 쾌락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배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떠나고 진을 치는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보배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반복적인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자 진정한 삶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처럼 나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 얼마나 돈을 벌었으며 어떤 고생을 겪어서 성공했는지를 나열하며 자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결코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즉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목적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존재가 변화되었을 때 그 땅에서 우상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고 그저 그냥 적대적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5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의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끝까지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불편함이나 충돌을 넘어서 영적 타락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올 위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6절 말씀은 더 나아가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주민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같이 행했을 경우에는 그들 역시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물리적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생의 여정의 그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엘린과 같은 쉼과 회복의 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섬기는 선생님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